오늘은 오순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찬미와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흩어져 살던 저희를 성전으로 모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환난 중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사 진리 안에 행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이름만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천천군 천사들 주ông 위하옵소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도 세상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욕심만을 채우면서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더 즐기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앞에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다시 돌아서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2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성전 우일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그릇된 편견으로 인한 삶의 오해가 세상 속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해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고 반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봄의 계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한여름의 찜통더위를 느끼고 어느 순간 집중하여 내리는 장맛비는 예측할 수 없는 혼돈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에도 이와 같이 혼돈의 세상 속에 살고 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하여 세상은 갈피를 못 잡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속히 전쟁의 싸움터에서 벗어나 평화의 동산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안보에도 귀 기울여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철통 같은 경계에 임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도 찾아가 격려하여 주시며 젊은 날의 군 생활이
가슴속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일교회를 개혁하여 주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성도가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학교가 부흥되어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모여들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며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비전을 느낄 수 있는 생동감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무궁 발전을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는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의 건강함으로, 육신의 건강함으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해안의 능력을 주셔서 미래를 꿈꾸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보유하며 우일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님께도 함께 하여 주셔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이루어가는 혈기 넘치는 교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행사 중 여름 성경학교가 부서별로 정해진 날짜에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좋은 일기 허락하여 주시며 단 한 명도 부상 있는 일 없게 하여 주시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일정에 따라 정해진 순서가 은혜가 넘치는 귀한 행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고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육체의 고통의 환부에 치료의 손길로서 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육신을 추스리기 힘든 노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두가 건강한 노년을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준 주 기도문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암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성도님이 계십니다. 30대 초반에 췌장암이 걸리셨어요. 이 젊었을 때 암이 걸리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힘들다고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를 했어요. 집사님께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나. 집사님은 작정하고 100일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체중이 26kg 나갔대. 체중이. 굉장하죠. 얼마나 말랐겠어요. 걸을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까지 가신 거죠. 그런데 교회까지 가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거리가 멀어서 1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라 걷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나 걷는 게 힘들어요. 가다가 한 걸음 가다가 쉬고 한 걸음 가다가 쉬고 이렇게 해서 겨우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돌아올 때도 또 1시간 넘게 걸어서 겨우 돌아와서 그렇게 100일간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맞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데 기도할 때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감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100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좋은 거예요. 그래 내가 1000일을 기도하자 그래요. 1000일. 그래서 그날부터 또 1000일에서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26kg 체중이 교회 가는 게 1시간 겨우 걸어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1000일 동안 또 작정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1000일 작정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1000일 기도가 끝날 무렵 1000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끝날 무렵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인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더랍니다. 그리고 큰 환상이에요. 큰 손이 내려와서 자신의 환부를 2번을 이렇게 만져주시더래요. 그런데 놀랍게 이분이 한 달하고 일주일을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혈을 했대요. 하혈한 거죠. 특이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하혈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환상 중에 음성을 주시는데 야, 더 이상 네 환부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곧바로 병원으로 간 거예요. 병원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나았다고 이제 당신 살았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지금 50대 후반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도의 역사는 때로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기도의 원칙, 간단한 원칙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은 항상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기도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하기를 항상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경우에든지 한결같이라는 뜻이에요. 항상이 어떤 경우에든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한결같이 어떤 일을 지속해서 하는 걸 항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냥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든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든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했죠.
보세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같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간에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데 집에서 기도한다? 실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습관이 되었는데 집에서 기도한다? 많지 않아요. 100명 중에 한 분도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많이 보았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 보았습니다. 목사의 시각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도하지 않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의외로 간단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예. 고기도요,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 거예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갈 줄 아는 거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루아침에 기도가 됩니까?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실은 기도를 못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기도의 습관화입니다. 기도가 밥 먹는 것처럼 쉬워야 기도도 쉬운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그럴걸요?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가 막상 어려워요.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의 습관화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할 때에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제일 유일 원칙,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은 힘들 때 기도하라입니다. 바울이 20절 보면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신이 쇠사슬에 이렇게 결박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라는 것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성전 모독죄로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는 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라, 그 당시 총독의 관저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닷가에 떨어진 가이사라 도시에 있었어요. 그 도시에서 2년간 투옥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형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바울을 처형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자신이 시몬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로마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투옥돼요. 그런데 1차 투옥 때는 좀 편했어요.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그리고 풀려나요. 그리고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런데 네로가 왕이 돼요.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투옥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투옥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요?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서 자신도 뭐 하고 있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를 했느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옥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는 평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뭘 했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를 요청했던 겁니다. 제가 대학 때 내장산으로 MT를 간 적이 있어요. 내장산 입구에서 백양사로 넘어가자라고 과 친구들이 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대여섯 명씩 팀을 이뤄서 이제 이 내장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백양산으로 넘어가면 되는 코스예요. 그런데 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내장산이 처음 얼마나 출발이 안 돼서 그때부터 막 계단이에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계단이에요. 계단 올라가서 겨우 정상에 도착했는데, 정상에 도착해 보니까 길이요, 여러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길은 이렇게 산봉우리를 계속 타고 가는 길이 있고 좀 멀리 가는 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산에 많이 올라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팀에게 야, 곧장 내려가서 평지로 가서 백양사를 가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곧장 여러분 힘들게 올라왔는데, 저는 막상 보다 이렇게 봉우리 타고 가는 게 좀 편합니다. 그런데 곧장 내려가는 게 막상 쉽지는 않아요. 곧장 내려가자, 그냥 내려가자라고.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20kg, 30kg씩 짐을 지고 다녔어요. MT를 가면 그래요. 다 그거 했잖아요. 다 짐을 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배낭 큰 거 메고 다들 그렇게. 그런데 우리 팀은 그냥 곧장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민가가 나오더라고. 민가의 길을 물어봤어요. 길을 우리가 백양소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물도 얻어먹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저기 산봉우리 조그마한 거 하나 넘어가서 길 따라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갔어요. 갔더니 제일 먼저 도착한 거 있죠. 예. 그런데 한 팀이 저녁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한 팀이 저녁이 돼도 안 나타나. 한 팀이 다음날 한 10시, 11시쯤에 나타났어요. 다음날. 그럼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됐냐? 이 팀이 바로 산봉우리를 가는 팀이에요. 산봉우리를 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었던 거야, 얘들은. 밤이 돼서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다음날 겨우 길을 찾았대. 그래서 이곳에 도착한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한 거죠. 막 비상 걸려가지고 사람 찾아다닐 뻔 했던 거죠. 그런데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인생은 때로는 길을 찾는 것 같아. 인생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실패의 경험은 굉장히 쓰라립니다. 때로는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실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길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길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 우리 생각에 야, 이 길은 쉬운 길 같아, 이 길은 편한 길 같아. 막상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길이 고생길이죠. 맞지 않아요? 그런 경우 없어요? 아니, 이 길이 정말 고생길 같아. 맞죠? 근데 막상 그 고생길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의외로 편한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찾는 게 막상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찾는데 두 가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로는 좋은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있어요. 좋은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고, 그리고 인생의 집을 잘 짓겠다고 참 이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거죠. 제가 한 번은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굉장히 답답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문제가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심코 아들에게 야, 내가 지금 이런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 뭐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냐? 아들이 대뜸 저에게 아들이 그래요. 아빠 저는 답답할 때 기도해요. 아니 그냥 무심코 아들이 저에게 던진 얘기죠. 아빠 저는 답답할 때 기도해요. 아, 그 순간 머리를 망치는데 콱 얻어맞는 기분이었어요. 왜? 맞아. 기도라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된 거죠. 기도의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힘들 때 뭐 하라? 간단합니다. 힘들 때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까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인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즉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쉽게 기도하는 건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요, 아들의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다음날도 기도하고. 뭔 기도했는지 아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해 주십시오. 놀랍게요, 길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럿이 기도하는 것이 낫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한 것이고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성령께서 늘 역사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싶다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가졌지만 동시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하기 이전에 10절부터 17절까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약해요. 우리의 영은 영적인 싸움에서 지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때가 언제일까요? 예배를 드릴 때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이 순수해지고요, 우리의 영이 순수해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예배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되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간단해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라. 맞죠? 두 번째는 힘들 때 더욱 기도하라.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라고 자주 물어봐요. 실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도의 방법인데요. 기도의 방법 첫 번째입니다.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여러분 뒤에 기도문 자기 기도문이에요. 자기가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기도문을 이렇게 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기도문을 했어요. 원래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문을 가지지 않고 즉흥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있죠? 이 주기도문이 대표적으로 뭐예요? 기도문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 때요, 순간적으로 짧게 기도하고 싶을 때에 그냥 주기도문 하면 돼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면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처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근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기도문을 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문을 일주일마다 바꿀 수 있어요. 매일마다도 바꿀 수 있어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를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 방법이에요. 두 번째 기도 방법은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완전히 숙달되었으면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뭔가 계약건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계약건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기도문을.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내 인생까지 주관하신 하나님, 간청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약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계약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제 적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환을 위해서, 수련을 위해서, 여름성 학기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다 나열을 해놓고 하나 그대 끝내고 기도하고, 하나 기도 끝내고 또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또 제목을 보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다 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까지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의 기도는 다 여기까지예요. 맞죠? 세 번째 기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 기도 방법하고 네 번째 기도 방법은 잘 하지 않는 기도 방법인데, 세 번째 기도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문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제 영을 붙들어 주시고 저 마음에 임하여 오늘도 간구할 것을 알려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 가운데 어떤 기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 기도를 따라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장점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할 때, 뭔가 마음에 분노가 있을 때, 근심이 있을 때요,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로서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마음이 아픈 일이 있고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 내가 좀 마음이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이 기도를 하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이고 동시에 평안을 얻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다가 눈을 감아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말씀을 걸어와요. 그래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 말씀이 내 자신을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이 기도는 말씀과 내가 완전히 일치화될 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 기도까지는 여러분이 잘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꼭 해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냥 말씀만 읽으면 안 돼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경 통독을 목적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쭉 말씀만 읽는데 원래 말씀을 읽고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한 절을 읽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10절을 읽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굉장히 좋은 기도다. 이 기도 정말 좋은 기도다.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짧은 기도예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어떤 시간에 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잠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한 1, 2분 정도로 짧게,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짧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짧게 기도하세요. 짧은 기도를 자주 하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기도 저도 자주 합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짧게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바로 짧은 기도예요. 그런데 짧은 기도도 잘 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이 합니까? 짧은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가지 기도의 신방법 가르쳐 드렸어요. 한 주간 이거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도문 쓰는 거예요. 기도문 쓰는 것부터 한번 다시 해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더 힘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주여 뜻대로
문명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특별 우리 김금여 집사님 특별 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사오니 한 주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의 그 일부분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절대로 물질로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날마다 든든하게 서가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매일마다 기적의 역사가 꼭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는 한 주간 이 무더위 가운데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이 주 안에서 환하게 뚫리면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복이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한 학예 수련회 일정이 있습니다. 유치부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끝나요. 그리고 유소년부는 31일부터 8월 1일까지고
청소년부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고 청년부는 8월 13일 날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이번에 꼭 잘 이렇게 여름성경학교가 수련회해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개인적으로 후원하실 분들은 우리 교육위원장이신 발규 장로님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이사합니다. 참, 제가 좀 좋습니다. 이제 부임하는데 참 기쁘고요. 그리고 음향 영상 교체를 위한 특별 헌금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런데 당에서 결정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 헌금으로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교회 재정에서 일반 예산에서 부담하고, 그리고 건축 헌금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 헌금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다 부담 갖지 말고 형편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좀 헌금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간거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일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항상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항상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